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양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 버거라는 버거 체인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이 들어와야 내 양이지. 나가면 어떻게 내 양이라고 할 수 있느냐?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이들만이 나의 양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들어오는 사람만이 양이 아니고 때로는 나가는 사람도 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다 양이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는 것도 양의 문을 통한 것이고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그것도 양의 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양이고 활동적인 양일수록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꼴을 얻어요. 저의 양이었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나간 것이죠.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저의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학업이든 이민이든 직장일 때문에 떠나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의 양이에요.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야만 양인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는 실제로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나 같이 있지 않는다고 이 우리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을 위해 떠나간 성도들도 많이 있지요.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돼서 떠나간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가 배우자가 돼서 떠나간 분들도 있고 선교지로 나간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저희 교회가 발판이 되어 주어서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의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배우자의 교회를 따라간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시집가게 해달라, 믿는 여성에게 장가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가 다니는 교회를 나갔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건 목회를 잘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울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떠나간 성도들이 많아요. 아마 이 부류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배우는데 반드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반밖에 안 계셨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2년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가장 오래 교회 다녀본 것이 부목사로 있을 때 7년 엄청나게 오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1년 있었어요. 1년. 그런데 1년 동안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2년이 있었어요. 2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대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 2년 반 다녔어요. 2년 반.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2년 반은 짧은 기간인데 저로서는 그것이 짧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는데 충분한 기간이었어요. 제가 한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닌 교회가 기쁜 소식 교회 20년을 다녔으니까 그건 제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그 텀도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출석에는 텀이 없을 수가 없고 의외로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배우기 위해 온 것이고 그걸 배우고 나면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잘 못된 일이 아니고 잘된 일이에요. 배울 걸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생의 시즌이 바뀌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도 시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즌이 있어요. 어린 시절, 젊었을 때, 장년, 노년, 신앙생활에도 시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울 때가 있고 이것을 배울 때가 있고 배운 것을 실천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시즌이 자주 바뀌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주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어떤 목회자에게 은사를 접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배우고 저런 것을 배우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 여기를 갔다가 저걸 배우기 위해 저곳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시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나 목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교회를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옮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건 아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좋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떠나간 분들도 교회 처음에 나올 때는 마음에 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 다니는 동안에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으로 떠났다고 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가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후회함이 없어요.
떠나갈 때는 어떻게 떠나갔더라도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헛됐다거나 거짓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뿌리가 그때부터 비롯되었구나. 당시에는 내가 다 알지 못했었는데 그때 내가 귀한 것을 배웠었구나. 그분이 정말 나에게 신앙의 스승이었구나. 이것을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것으로 좋게 그 사람이 내려가 에티오피아의 콥티 교회를 세웠어요. 한 번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그것으로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세울 만큼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대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단기간에 내가 무엇을 속성으로 배워야만 된다고 생각할 수 없고, 가족이라는 것이 무슨 애들이 당장 하루에 몇 센치씩 자라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족인 것처럼 교회 생활도 장기간에 걸쳐서 성도들이 교류를 나누고 봉사를 하고 서로 왕래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반드시 오래 배워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슬기로운 학생일수록 일찍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멀리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가까이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대면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서로 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친해도 배우지 못하는 성도들 많아요. 반대로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멀리서만 지켜보고 TV 화면으로만 지켜봤을지라도 배우는 게 빠른 사람은 그냥 누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느끼고 그 사람의 신앙을 느끼고 그 사람의 정신을 느끼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목사를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배운 것, 그게 슬기로운 성도예요. 슬기로운 성도. 왜 성도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우리 집을 찾아와서 신방을 해줘야만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성령이 바람처럼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움직임을 충분히 캐치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무엇을 배우는데 긴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소속은 다른 교회 소속인데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에만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 기도를 받기 위해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제주는 내가 부리고 11조는 다른 데나 내냐? 내가 무슨 유모냐?
내가 젖을 먹이는데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니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면 여기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아마 누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당신의 양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깨달았을 텐데, 제가 그걸 본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 양이 되려면 교회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11조를 우리 교회에 바치고 이래야 내 정식 양이 아니냐. 그런데 왜 누구는 필요할 때만 와서 내 은사를 이용하려고 할까? 야속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모자람이었어요. 모자란 거였어요. 이런 이유로 오든 저런 이유로 오든 어떤 이유로 오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저와 나눔이 있는 사람은 다 저의 양이에요. 이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 여기에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상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을 잘 붙잡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양을 잘 붙드는 분들이 있어요. 양을 잘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모으는 데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으는 데는 별로 은사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기회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데에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저의 은사는 목회자의 은사는 아니. 어떻게 보면 저의 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요, 말씀 전하는 은사요. 좀 사도적인 면이 있는지도 몰라요.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킵하지 않더라도 킵할 필요를 갖지 않고 여러 곳에 은혜를 두루 나누는 일에 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제게 없는 것을 고집했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제가 저의 궁극적인 소명과 사역을 따라 떠나가는 이유도 저의 궁극적으로 주신 일을 찾을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후에 유럽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성도를 저에게 모으는, 킵하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일도 그 사람들이 저의 양이 되는, 다만 제가 그들을 킵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들을 제 교회에 킵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은 저의 양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당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도 당신의 백성을 문을 닫아버리고 못 나가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묶어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가 돼서 못 나가게 하고 문을 닫아버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 더 애착을 갖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은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문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 나간 사람이 영원히 나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되돌리고 또 기회가 되고 시즌이 바뀌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성숙해서도 들어오고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묶어놓는다라든가 내가 너희를 가둬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 생각이 움직여, 그 상황이 움직여. 정착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 사람은 움직여, 생각이 움직여, 또 인생의 시즌이 움직여. 주님이 그 보조를 맞추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양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 개척교회일수록 신진대사가 빠르다고 했어요. 저희 교회가 신진대사가 엄청 빨라요. 제 자신이 신진대사가 빨라요. 영적인 신진대사가 빠르다는 말은 사람들이 금방 소화하고 금방 깨닫고 금방 자기의 필요가 변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은 그런 면으로 신진대사가 빠르고, 이것은 21세기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체되지 않고 빨리 발전하고 발전을 더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노하우를 얻게 해 줍니다. 이 7년을 텀으로 목회자를 로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7년을 텀으로. 이것은 목회자가 정체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해져서 그 고착되고 습관화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7년을 로테이션으로 바꾸는 것. 그런데 요즘은 목회자만을 로테이션하지 않고 성도에게 텀을 주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텀을 두고 교회로 옮긴다는 얘기.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7년을 단위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성도도 발전할 수 있고 성도도 어떤 자기가 익숙한 교회, 모든 사람들과 익숙한 그런 분위기, 그래서 친한 사람과만 어울리고 친한 사람과 안정감을 누리고 누가 새로 오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변화를 거절하게 되면 교회도 정체되고 신앙도 정체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정한 텀을 두고 흩어져라. 이것이 성도가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고 또 이 세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새롭게 변하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혁신적인 개념이고 교회가 늙어서 죽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교회도 수명이 있어요. 교회가 수명이 있어요. 개교회가 수명이 있다는 얘기. 젊은 교회가 있고 장년의 교회가 있고 노쇠 가는 교회가 있고 때로는 죽는 교회도 있어요. 개교회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성도들이 텀을 두고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목자의 임무는 양에게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요. 목자의 일은 무엇이냐? 들어오고 나가되 빨리 먹이는 거예요. 빨리 먹이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먹이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먹여야 돼. 다음 주에 또 먹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애들을 붙잡아 놓고 걔들이 언제 떠나갈지 몰라.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몰라. 있을 때 가르칠 만한 걸 다 가르쳐야 돼. 있을 때 필요한 걸 다 가르쳐 주어야 돼. 그런 어떤 스피드 목회를 해야 돼. 스피드 목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주고 있을 때 가르칠 만한 걸 다 가르쳐 줘야 돼. 스피드 목회를 해야 돼. 그런 urgency, 급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서두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양이 자기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냐면 목사도 양과 영원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들만 가는 게 아니고 목사도 언젠가는 가야 돼. 목사가 자기 양이라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을 수 없어. 양을 영원히 기입할 수 없어. 양을 영원히 기입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목사는 양과 함께 있다가 일이 끝나면 떠나야 돼. 이 세상의 소유를 영원히 기입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가 영원히 기입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알면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립니까? 마치 그들을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 예수님도 영원히 그들을 기입하려고 하지 않고 떠나가셨는데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